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 긴 내용에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현실적으로는 바로와 모세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하나님과 애굽 신들과의 어떤 대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재앙이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이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고, 그리고 돌림병이 걸려서 가축들이 죽어가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채소와 나무와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고,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남아있는 채소를 다 갉아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자 재앙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이 애굽에 내린 이 무서운 재앙들, 이 가만히 보면 그런 이후에야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혹시 이 재앙이 내리지 않으면 출애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쭉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앙의 어떤 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목적이 무엇이지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다. 이것이 10재앙의 1차적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이 이 10재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 재앙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세 번째는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기 위해서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애굽에 있는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신들과의 맞짱을 뜨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이 애굽의 신들을 대행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술객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와서 처음에는 굉장한 능력을 행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니까 저들도 이렇게 쳐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고, 그렇게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저들도 올라가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술객들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도저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10재앙은 이것은 여호와라는 신이 내린 것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버티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보면 애굽의 신들인데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걸 봅니다. 대략 애굽에서 첫 번째 피를 일으키는 나일강의 부분은 이 나일강에 신이 세 종류가 있어요. 남신과 여신이 있고 또 관리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하피라는 남신과 이시스라는 여신이
나일강이 그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자체가 생명의 젖줄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크눔이라는 관리하는 신이 또 있다. 그들은 나일강만 가지고 신을 세 종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됨으로써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어쨌든 개구리가 우리에게 섬김으로써 많은 어떤 생식과 번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신에 대한 저주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티끌을 날려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죠. 세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사막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땅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땅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트라는 그 신에 대한 저주라고 할 수 있고요. 파리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알세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신과 또 하나는 우아치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아치트는 파리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운명을 주관한다는 신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은 어디에 있냐면 가축들에게 전달을 되어 주십니다. 가축들이 돌림병이 걸어서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축은 정말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 가축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소거든요. 소도 남신과 여신이 있었어요. 자, 남신은 뭐냐면 아피스라는 수소신이고 여신은 하토르라는 신입니다. 이렇게 섬겼는데 그들의 신이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독종은 이제는 이 재앙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술객들에게 제일 먼저 독종이 나서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러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이 마술사들의 임무가 뭐냐면 치료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런데 이 마술사들이 섬기는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하나는 질병을 예방하는 신과 또 하나는 치료를 담당하는 신이 있어요. 그 마술사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저주였는데요. 질병을 예방하는 신을 세크메트라는 신이고 치료를 담당하는 신을 수누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런 신에 대한 징벌, 재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박재앙, 우박이 쏟아지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채소와 나무를 확 다 썰어뜨려 나가는데 이 식물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두 가지 수학의 신이 있는데 하늘의 신은 누트라고 이야기하고 수학을 담당하는 신은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이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떠받들었던 모든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파괴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메뚜기 재앙은 농작물에 대한 신을 심판하는 건데 이 농작물의 신은 세라피스와 세스가 있습니다. 거대한 메뚜기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 그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태양을 라라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 말고 또 호루스라고, 이 태양을 호루스라고도 하고 두 가지를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 장자 재앙은 바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바로와 그 아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정말 신들에 대한 철저한 파괴하는 것을 잘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게 많습니다. 신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을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앙을 막아달라. 그런 마음으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직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지요. 자, 또 하나는 이 10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탄은 지금도 모든 환경과 사람들 배후에서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의 반응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바로가 제1단계 전략으로 세상에 있는 것에 목을 메고 살게 만듭니다. 8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희생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지 말고 이 애굽의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살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당하게 믿어라. 이게 제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긴 가던데 가까운데 여기에 있다가 대충 제사 드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겠죠. 세 번째는 자식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의 반응인데, 이것은 사탄은 너는 믿어도 자식은 믿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이겠죠. 네 번째는 10장 24절을 보면 바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희생제사 드리긴 하는데 이 여기에 있는 소와 양과 가축은 절대로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하긴 하는데 물질은 절대로 바치지 마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인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볼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사탄의 어떤 전략에도 무너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